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입니다. 묵상의 주제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담대히 나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용감하게 나간다, 당당하게 나간다, 씩씩하게 나간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본문에서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말씀할 때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구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이 증인이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마루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그 깊은 뜻이 순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믿음, 희생, 이것이 없이는 증인의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담대히 나간다. 공동 번역에서는 의기양양하게 나간다. 또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당당하게 나간다. 그런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빠져나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새 한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히 나간다, 히브리 성경에서 베야드라마 그랬습니다. 여기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베야드라마, 그 손을 높이 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은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씩씩하게, 꿋꿋하게 이런 이해를 갖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손을 들고 나가라. 그것도 그냥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2024년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종교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보고서가 우리를 충격적으로 놀라게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 불교 51.3%입니다. 51.3%.
그 다음에 천주교 48.6%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35.6%입니다. 3위밖에 안 됩니다. 그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사회봉사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3위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원불교의 교리가 뭔 줄 아셔요?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지만은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대종사의 가르침, 어떤 한 개인의 깨달음을 원을 그렸습니다. 원이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두가 연결된다. 그게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원불교가 28.6%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않던 종교가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가 왜 그렇게 다른 종교보다 열심을 내고 사회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관심을 갖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담대히 나갔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자세 모양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 담대히 나가는 손을 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4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담대히 나간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출애굽기 17장 11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얼마나 이상한 전쟁입니까? 뭡니까? 전적으로 지도자가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 나가 있는 용사들이 싸울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담대하다고 하는, 손을 높이 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마병 쫓아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노약자들 또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앞으로 갑니다. 어느 걸음이 더 빠릅니까? 당연히 애굽의 군대가 잘 훈련된 군사들이 또 기마병들이 마차가 추격을 해오면 이건 순식간에 잡힙니다. 근데 설상가상 앞에는 앞으로 갈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겁니다. 그게 손을 드는 겁니다. 뭡니까? 아니, 손을 내민다고 무슨 수가 보입니까? 그런데 손을 내어 밀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완전히 위와 아래로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흐르던 그 땅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전적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제 막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 또 기병대 마차가 홍해 바다로 막 들어서는 순간 다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들어 올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위아래로 갈라졌던 물이 함유가 되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물에 빠져 죽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른 땅이었던 그 홍해 바다가 이제는 완전히 함유가 돼서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완전히 그 물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영적 승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영적 승리를 확신하라. 그리고 네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담대히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손을 높이 들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온전히 순종해라. 영적 승리를 확신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옛날 홍해 바다 앞에 히브리 백성들 은혜롭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시편 63편 4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손 들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나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